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최근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학문 활동을 시작하려고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서관인 학교에 이렇게 가 보니까 도서관도 많이 바뀌고 몇 년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그 갤러리 같은 곳이 있어서 봤더니 이 졸업한 선배님들의 그 업적을 이렇게 기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책 같은 거 안 놓고 뭐 사진 같은 거 안 하고 디지털로 이렇게 화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이니까 그분들의 업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역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아마 그냥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는데 다들 큰 교회 담임 목회하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목회가 워낙 고생이 되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런 분들의 역사는 기록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또 선교 가셨다가 지금은 선교사 은퇴하신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산골에 들어가셔서 그 신혼 시절 보내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역사란 어떤 큰 업적을 남겨야 기록되는구나 하는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러 마가복음에 이름을 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한 일도 꼭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일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남기라고 같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라고 시작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일까 그 방법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흉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을 나눴을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명절에 죽여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을 모의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며 일본 인사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의 신학을 연구하고 그의 책을 읽고 편지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분의 글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트럭 운전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데 나는 목사라고 장례식만 치러주면 되느냐라는 말을 하셨죠. 요즘 시대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하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다 미친 트럭 운전사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 더구나 거기에 흉계, 거짓말을 더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아주 나쁜 정치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의 일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 교단의 일이기 때문에 교단 정치가 그런 일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더라고요. 반대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꾸며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정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을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임을 당하실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한 여인이었다. 한 여인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화를 냈어요. 분노한 거죠. 왜 화를 냈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맞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말에는 항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재정이 어떤 곳에 사용될 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도 그 돈으로 정말 잘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낭비이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뜯어보면 돈을 사용할 때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꼭 그때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하면 되고 꼭 그때 해야 되는 일은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뜯어보면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돈이 아까운 거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저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 값을 계산했을 것 같지만 그걸 생각해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이 여인의 마음을 얼마만큼의 비싼 값을 치루었다라고 돈으로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도 돈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정의롭고 멋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은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 비용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례 비용 아까워서 누군가가 그 자녀에게 그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가시는데도 그것도 못합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옳고 정답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옳고 맞고 정답을 찾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으면 돼. 재판만 하고 다 사망, 너는 사형 이렇게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까? 나를 위해 그 고통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 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첫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록해라. 꼭 같이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것 찾아가고 정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깊이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하는 그런 이 여인의 그런 발걸음,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렇게 세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이제 110명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살짝이 아니고 좀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멀쩡한 상태로 말씀 잘 전하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어제는 교대를 이렇게 계속 걷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수업 들어가 있고 나오는 친구들 뭐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 만나기를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교대인데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교대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마땅히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거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품학교에도 이 춘천 지역에 그렇게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